기대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금년에 1000배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또 앞에 이제 막는 것을 벗고 설교하는 것이 약 한 3년여만 같아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 날을 기다렸어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이 말씀 설교 제목을 잡는데 몇 번을 바꿨어요. 이거 하자니 좀 그렇고, 이렇게 하지 너무 강한 것 같고, 이렇게 약한 것 같고. 그런데 좀 중도를 잡았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망하기 전에 듣자. 목사님, 이게 중도예요? 좀 더 강한 게 있었어요? 있었어요. 오늘 말씀은 망하기 전에 듣자라는 말씀이에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에 앞으로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때는 이 여로보암 2세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이 여로보암 2세 왕은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부흥을 일으켰던 그러한 왕이에요. 그래서 나라 확장하고 또 사회라든지 경제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성장시켰던 그러한 대표적인 왕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사회적 주변 상황을 보게 되었지만 아람, 다메섹이나 또 아수르 그 제국들이 서로 두 제국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는 침공할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타서 이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성장을 했고 또 많은 것들을 이루어내었던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아서 굉장히 부강하고 나라로 성장을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성장하고 부강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그 물질로 또 그러한 부강한 그러한 경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며 음란한 일들을 굉장히 찾게 했어요.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선포했던 말씀이 오늘 호세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따라서 합시다. 망하기 전에 들어라, 이 말이에요. 망하기 전에 내가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했는데, 과연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였을까?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너희가 받았고 어떻게 누리는지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번성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야 너희가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호세아의 외침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징벌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 것, 어떤 부모가 그 자녀가 잘못되는 그러한 것을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그렇게 벌을 받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렇게 명령했던 거예요. 외쳤던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뭐 한다? 망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해요. 여기서 지식이라는 단어는 다트라는 말인데 야다라는 말에서 파생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깨달게 하다 혹은 동참하다라는 말인데, 특별히 이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아는 신앙, 하나님,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줬고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만남이 있는 그러한 체험적인 그러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이거 태초에 있는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봤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직접 어떻게 했다? 손으로 만지기까지 해봤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체험적인 신앙, 확실한 그런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뭐냐? 구속주, 구세주에 대한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망하기 전에 들어야 될 것을 말씀했는데, 다음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은요 굉장히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인 거예요. 심판보다 사랑의 메시지인 거예요. 아파하는 그런 자녀들에게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얘야 정신 차려봐, 정신 차려봐, 힘 좀 내봐, 이 말인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제발 깨어나라, 제발 일어나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내 말 좀 들어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애틋한 그런 사랑의 외침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고백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회복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 못했어요. 자꾸만 날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땅에는 진실도 인애도 지식도 없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 아는 지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반대로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과 포악만 있었던, 다시 말해서 있어야 할 것은 잊지 못하고 없어야 할 게 있는 그러한 반대 성향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면서 말씀을 했어요.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의 새가 쇠잔할 것이요. 자, 거기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짐승, 새, 또 하물며 바다의 뭐까지? 고기까지.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들 때문에 모든 자연이 다 저주를 받고, 너희가 모든 것들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너희의 모든 소산물이 다 저주를 받았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하잖아요. 범죄함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7절 19절 말씀에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너는 먹을 것을 먹게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말을 했어요. 보면 땅이 공허하게 되고 황무하게 된다. 밑에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율법 어기며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자, 왜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왜 땅이, 왜 나라가, 민족이,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율법을 어기고 언약을 깨뜨렸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나쁜 짓 하게 되어지면 내 주변 상황이 영향을 받아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해서 그 주변이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자연과 모든 땅들이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할 때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손들이 잘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 짓고 내가 나쁜 짓 하면요,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보나마나예요. 그 자손에게도 그 어려움들이 가중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범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뭐한다? 뭐한다? 망한다는 거예요. 어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냥 어떻게 뭐 조금 뭐가 되는 게 아니라 망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망하느냐? 내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내가 너를 버려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하나님의 선민을 불렀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버리겠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선민이 아니다. 네가 나를 버리는데 나도 너를 버린다. 그 밑에 더 무서운 말이 나오죠.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내가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어떻게 한다? 내 자녀를 잊어버리겠다. 야, 무서운 말입니다.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네가 나를 배반했기 때문에 나도 내 자녀를,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사야 49장 15, 16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젖먹이도 있겠느냐? 혹시라도 그 젖먹이 여인이 제 자녀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어디에 새겼다?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했던 그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버리겠다, 잊어버리겠다 뿐만 아니라 내 자손까지도 내가 너를 버리겠다,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말씀에 순종하여 망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좀 더 심각하게 해야 되는데 정말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망하지 말고 듣자. 이 말을 조금 더 과격한 말로 하면 이런 말이에요. 너, 야, 좀 표현을 못하겠어요 내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참고 계실 때 기억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율법을 몇 가지나 왜 10,000가지나 줬을까? 왜 줬을 것 같아요? 뭐 율법이 10계명이 있잖아요. 모세 율법이 있잖아요. 그 율법이 있는데 왜 10,000가지나 줬을까?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 10,000가지 중에 딱 한 가지만 지켜라, 이 말인 거예요. 몇 가지만? 한 가지만 지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10,000가지나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 했어요? 이상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말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 찬송에 보면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만 가지 율법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들떠 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배반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야 산다, 그래야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자, 여러분 그림을 보세요. 저 그림 찾느라고 한참 헤맸어요. 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요? 딱 문 두러진 데를 보고 자세히 살피죠.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속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에서 말이에요. 과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떠한 일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된 원인을 찾는 것은 바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건데, 자, 그들이 이런 일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다. 음행과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세 가지예요. 첫째로 하나님께 뭐했다? 범죄했다. 너희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했다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버리고 따르지 않았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음행하고 포도주에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 뺏겼다. 여기서 포도주는 세상 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유흥과 세상의 희락과 사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총체적인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했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따르지 않았고요, 뿐만 아니라 음란과 포도주에 그들의 마음이 빼앗기고 말았던 거예요. 신명기 4장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는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일을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자, 오직 너는 마음을 뭐 해래요? 어떻게 지키라? 그냥 지키라? 아니요,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너의 모든 최선을 다해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지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보세요. 그 뒤에 말씀을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뭐하라? 잊어버리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본 사건들이 많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들이 많죠. 그것들을 내가 잊지 마라. 그리고 내 마음을 떠나지 않도록 따라서 합시다. 조심해라. 뭐 해라? 조심해라. 사람은요, 자칫하면 헛발 내딛기 쉽거든요. 아차하면 넘어지기 쉽거든요. 조심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원수 마귀의 사탄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뭐 할 존재라? 조심할 존재라. 원수 마귀의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차를 찾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때 조금만 삐끗하면 원수 마귀의 사탄이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죄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예배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나가야 되는데 잘못하게 되어지면 망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내 아들과 손주들에게 따라서 합시다. 알게 하라. 뭐하게 하라? 알게. 너만 알지 말고, 만약에 네가 그걸 알려주지 않으면 너 때에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끊쳐지게 되는데, 여러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자손 때에도 믿음의 대, 명문 가문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요.
몇 주 전에 제가 명문감을 이루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문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솔로몬 이렇게 말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자, 지킬 게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라는 말은 다른 게 지킬 게 있다 없다?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뭘 지켜라? 마음 지키라는 거예요. 왜? 마음 빼앗기면 모든 게 다 빼앗기니까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니까 마음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람에게는요, 영적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나쁜 습관이 있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이 있었네요. 그렇죠? 못된 습관이죠. 어떤 습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다. 예배도 습관, 기도도 습관, 말씀도 습관, 순종도 습관, 봉사도 습관, 습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을지, 여러분이요, 영적인 습관을 길들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 시간에 부모가 핸드폰 보세요. 핸드폰 보고 핸드폰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자녀들도 그거 보고 따라할까 안 따라할까? 당연히 따라하죠. 예배 시간에 엄마 아빠가 꼬박꼬박 졸고 있고 주보에다가 낙선하고 있어. 그러면 그 자녀가 어떻게 할까? 꼭 따라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누구는 어떠니 누구는 어떠니 그런 말을 해보세요. 그 자녀가 따라할까 안 따라할까? 따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모델이 되어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일, 그것을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살아요. 그 영혼이 살리려면 내가 살아야 돼. 내 자녀를 살리려면 내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바울 사도는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땅에 있는 시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 다 땅에서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치로 똑같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아무리 세상이 물질의 그러한 가치가 있고 세상이 만몬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은 따라서 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할렐루야. 누가 뭐래도 믿음으로 이 가치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 믿는다. 어떤 환경이 와도 나는 예수 믿는다. 이 분명한 고백과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영으로 살면 그러나 산다. 예수의 사람들은 중요해.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탐심을 어디에? 중요해요.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세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멸절하지 아니하고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먹과 같이 검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과거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나의 현실을 보고 우리의 모든 삶의 과거의 모든 죄, 현실의 모든 죄, 미래의 모든 죄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 정결케 하고 깨끗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그랬을까?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위에 이상하게 쓴 거는 야훼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예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 유턴. 내가 가던 길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죄악된 길을 걸었다면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돌아보시고, 내 영을 돌아보시고, 내가 혹시라도 잘못된 길로 간 적이 있으면 여러분요 돌이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안 망하는 길이란 말이야. 망하지 않으려면,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 얘기 이유가 있어요. 망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요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넣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아멘. 돌아가면 해결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치셨으나 싸매어 준다. 회복인 거예요. 상처와 아픔들,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영원히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떤 기회?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이 기회는 길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이게 사는 길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나님은 생하기도 낫기도, 하나님의 손에서 못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만 있으면 모든 거 다 하신다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이면, 하나님의 손에 잡히게 되어지면 그 인생이 다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것이 없어도 말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살리기도 상하게 낫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따라서 합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아까 첫 번째는 뭐 하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두 번째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3절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이. 여기서 힘써라는 단어는 라다프라는 말인데 추적하다 혹은 뒤따르다라는 말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뒤에 바짝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여러분요, 하나님 뒤를 바짝 쫓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라고. 막 두리번 여기 두리번 저기 두리번 여기 보고 저 보고 이거 잡고 저거 잡고 하다가는요, 하나님께 제대로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요,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사도 요한은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자, 사도 요한은 한 가지를 더했어요. 읽는 것을 더 추가했어요. 예수님은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요한은 읽고 듣고 뭐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어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화면에 안 나와요. 오직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따라서 합시다. 내가 이를 행할 수 없다. 다시 잘 듣고 대답해야 돼. 따라하는 것도 정신 차려 따라야지. 다시. 오직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따라서 합시다. 내가 이를 행할 수 없다. 두 번은 안 속네. 여러분요, 그 말씀이 내 입에 있다, 내 가까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그러면 지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일주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읽는 평균 시간인데요, 일반 성도는 예배 시간 외에는 거의 읽지 않는다. 내 말이라 끄떡끄떡거려. 두 번째, 집사 일주일에 1시간 27분. 그런데 예배 시간을 제외하면 하루에 몇 분? 6분밖에 없다. 집사가 하루에 성경 읽는 시간이 6분. 뭐 기도는요 3분. 식기도. 자, 장로님, 권사님들은 일주일에 2시간 37분. 근데 예배 시간을 제외하면 몇 분? 17분. 야, 해도 너무하네. 그런데 성경을 왜 못 읽는가? 라고 했더니 첫 번째, 뭐 해서? 웃기고 있네. TV는 많이 보면서. 자, 두 번째, 흥미와 관심이 없어서. 세 번째, 많이 배운 사람수록 성경은 아니고. 혹시 여기 대졸자 이상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는지 모르겠어. 자, 네 번째, 아이고 수치스러워라. 남자가 여성보다 더 적게 읽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통계예요. 지금 현재 통계. 아마 여러분도 속으로
고개는 못 끄덕거리고. 왜? 누가 알아볼까 봐. 어?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근데 요즘에요, 우리 회복 성경 통독학교를 시작했어요. 37명이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이분들은 지금 하루에 얼마 읽어요? 최소 30분, 40분. 저는 한 20분, 25분 읽더라고요. 네. 워낙 뭐 성경 많이 읽어놓으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한 건요, 이야, 그 37명 중에 초등부가 있더라니까. 유초등부가. 우와! 그것도 2명, 6학년짜리 2명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이들이 6학년짜리가 책을 읽으면 얼마나 빨리, 성경을 얼마나 빨리 읽겠어요. 최소한 그 아이들은요 40분을 읽을 거예요. 제가 그 2명 있는 거 보고 음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야, 소망이 있다. 그러면 안 하는 사람 뭔가?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 톡에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는데 대신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2기 때 신청을 하세요. 그 성경 통독 각 장마다 요약을 하고 또 기도문을 쓰고 정말 귀한 일들입니다. 성경 그 요약할 때요, 그 요약 딱 한 점만 보면 그 내용 한 장이 딱 기억에 남을 정도로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경 어떻게 읽어야 될까? 김 목사는 친절해가지고 다 가르쳐줘요. 첫째, 따라서 합시다. 매일 통독하라. 그러니까 매일, 여러분 밥은 매일 먹어요? 일주일에 한 번 먹어요? 그런데 성경은 매일 읽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읽어요? 대답이 시원찮잖아요. 아니, 그냥 성경책은 그냥 뭐 교회 나올 때만. 요즘은 성경책이 어디 있어? 핸드폰으로 하지. 아이고, 목사님 친절하게 앞에 다 띄워주는 성경책 뭐하러 가져가? 앞에 다 띄워주는데 성경이 찾을 필요도 없고 찬송가 앞에 다 나오는데 뭔 필요 있어? 오늘 성경책 안 가져온 사람 손 들지 말아요. 여러분, 그래요. 요즘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방해 없는 시간 장소를 택하라. 성경 읽는 동안에 뭐 하지 말라? 전화 받지 말라. 왜? 전화 받게 되어지면 분명히 나갈 일이 생겨요. 성경 못 읽어요, 그 시간에. 자, 세 번째로는요,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며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고 성경 읽으라. 그 다음 네 번째 1, 2독 할 때는 그냥 소설책 읽듯이 읽어라. 모르는 단어가 나와. 그럼 그거 찾다 보면요 지겨워서 그 다음 못 읽어요. 그냥 모르는 단어 그냥 넘어가. 그냥 소설책 읽어. 그 다음에 3독 이상 때는 좀 앞뒤 내용도 좀 생각하면서 읽고, 그 다음 4, 5독 때는 그냥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역사적 구상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 한 10독 이상이면 그때면 이제 한 관주도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뭐 해설 같은 것도 찾아보기도 하고. 여러분요, 밑에 있는 해설 10독 이전에는 한 번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밑에 해설 있잖아요. 해설. 그거 보고 여러분들 그게 정답이 아닙니다. 100% 틀린 것도 있어요. 모르면 차라리 목회자들이 물어보세요. 와서 그거 보니까 정답이야 이게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주석이에요. 주석. 그냥 토를 달아놓은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말씀에 익숙한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고 예수님의 유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성경은 뭐냐? 같이 읽어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 아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에베소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라고 말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온전한 사람 된다. 자, 믿는 것과 아는 것 야다. 체험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내가 아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그러한 관계 혹은 체험적인 그러한 관계, 이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책 이게 아니고 이 성경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에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따라서 합시다. 망하지 말고 듣자. 망하기 전에 듣고 여러분이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세아선 열도가에서 그렇게 외치는 이 사랑의 외침,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싸매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 저와 여러분 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전달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유지하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오늘도 주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주님, 오늘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아멘, 아멘.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리오니 아멘,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부르신 주는 다시 한번 한없는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아멘.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린 연약하고 우린 나약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을 버리며 계명을 지키지 않고 율법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주여, 망하기 일고 직전에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너희가 망하기 전에 돌아오라, 망하기 전에 너희가 힘써 하나님을 알라. 오늘도 하나님, 이 땅에 주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망하기 전에, 내게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사오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망하기 전에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여 날마다 축복의 삶, 은혜의 삶, 승리의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하는 모든 일과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우리 중부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